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지금쯤 되면은 막 캐롤도 들리고 카드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이미 세월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또 코로나라서 더더욱이 그런 분위기가 없고 또 사회 풍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뭐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또 뭐 법을 만든다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성탄절을 성탄절을 하지 말고 그냥 뭐 할러데이를 하자 뭐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갔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월이 바뀐 거예요. 흔히 말하는 홍길동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하지 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성탄절이 성탄절이지 뭐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면 있는 거고 안 지키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면 되는데 왜 구태여 또 성탄절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참 다 이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세태가 그렇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성탄절 트리 있고 뭐 선물, 산타클로스, 카드, 성탄 발표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성탄절을 연상하게 하고 성탄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탄절의 핵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지 말자, 뭐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말자, 공휴일이라고 하자. 뭐 왜 그날이 공휴일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날을 공휴일로 지키니까 공휴일이 된 거지, 그날이 공휴일이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이라고 말하지 말자, 못하게 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뭐 무슨 파티를 하고 선물을 아무리 많이 주고받고 뭐 무슨 뭐 대단한 행사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전한 소식 26절에서 33절, 두 번째는 마리아의 반응 34절에서 38절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한 소식. 첫 번째 질문,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신부름꾼이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찾아간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일 변두리, 제일 변방, 제일 골짜기, 제일 구석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역에 사는, 그곳에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강남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성구에 안 살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중심이고 그것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마리아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28절은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인사입니다. 찾아갔으니까,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사에 세 마디 중요한 말인데, 평안할지어다. 우리 본문하고는 약간 이게 어순이 다릅니다. 이 언어가 어순이 다르잖아요. 딱 만나서 평안할지어다. 이게 첫 마디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첫 마디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찾아온 근본적인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온 목적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통을 아니면 고민을 아니면 골치 아픈 문제를 던져주기 위해서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의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평안이고 우리에게 은혜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평안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은 영원한 평강,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사 세 마디 간단한 것이지만은 여기서 흐름을 딱 얘기해요.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은혜를 입었고 너는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쳤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죄인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은혜고 구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평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진실로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나갈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이고 예배 자리로 나갈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사의 충격적인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어떤 은혜를 입었다는 건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데 그 계획이 세 가지로 딱 정리하면, 첫 번째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의 뜻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죄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코로나 이 폐렴에 걸립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 같은 뜻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모세, 구원자라는 뜻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름. 그래서 이 예수라 이름하라. 별로 특별하지도 않으면서도 좀 특별한 그런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낳을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예수라 하라까지는 뭐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이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내가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할 영원한 메시아, 그것이 바로 내가 낳을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약속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마리아에게 전한 얘기가 뭐냐면 너가 낳을 아들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왕이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할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는다, 그럼 뭐 대단한 영광이죠. 여인으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낳는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현재 요셉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약혼은 결혼에 이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약혼한 처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엄청난 영광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메시아를 낳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현실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낳으리라, 엄청난 약속이죠.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는 약혼한 여인입니다. 현실의 충돌,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내게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내게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죠. 지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를 낳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현실과 이상의 충돌, 말씀과 내 행편의 충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 충돌의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지금 마리아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100% 맞습니다 하고 100% 다 순종 못 하잖아요. 왜 순종 못 합니까? 말씀은 맞는데 내 행편이,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내 능력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 전한 게 마리아에게는 바로 충격적인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고민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질문. 천사가 전한 소식에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리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쩌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반응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은 옳지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에는 내게는 너무나도 문제와 너무나도 해결되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마리아가 제기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항변하듯이 반응합니다. 나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약혼한 여인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내가 부정한 여자가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사한테 나를 그렇게 부정한 여자로 보지 말라고,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부정한 여자로 만드는 절망적인 고통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마리아의 항변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약혼한 처녀가 지금 아들을 낳으리라. 무슨 이게 부정한 여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약혼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마리아가 경험한 절망, 우리가 경험한 절망, 맞는 말인데 좋은 일인데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이런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마리아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우리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항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고통스러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만들 것이다.
마리아가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리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나는 불가능합니다. 내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알고 있다. 너는 불가능하다. 너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확인하라. 3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리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리라. 그걸 못 믿느냐? 못 믿겠으면 엘리사벳을 찾아가 봐라.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보라. 근데 요 말씀이 딱 끝난 다음에 마리아가 진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산속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능력이 실진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증거를 보고 확인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37절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는 능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할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은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엇을 봅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행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은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시선을 너에게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시선을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 마리아는 천사의 답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다음 뭐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 고민과 내 현실과 내 처지, 내 행편, 내 모든 문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신다면은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탄절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까? 죄인을 찾아가지고 벌 주려고 죽이려고? 아닙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목적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평안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구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가장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먼저 찾아오시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확신할 것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입니까? 약속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성경의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러면은 다 끝난 거 우리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의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많은 현실적인 고민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마리아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더구나 약혼한 처녀가 그런 일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마리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수도 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마리아의 고민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마리아 자신이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모세의 고민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모세가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고민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이거 되겠나? 내 형편에, 내 처지에 되겠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 고민, 어려움, 고통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